네, 반갑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 욕망을 훈련시키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 줄침 부분요. 부탁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욕망. 이 바로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욕망이 딱 떠오르면 사성제의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욕망이 나오면 이것은 사성제, 괴로움의 원인이다. 두 번째는 이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괴로움의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약간의 노력 또는 전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속적인 행복을 원합니다. 이게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욕망이죠. 이게 바로 잘못된 욕망. 우리가 올바른 욕망을 개발하고 키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욕망이다. 그런 말들이고, 그럼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8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부탁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작은 행복을 놓아버림으로써 큰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당신이 현명하다면 당신은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작은 행복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 요즘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괴로움의 소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행복을 나는 구한다. 나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작은 행복 있죠. 이 큰 행복 말고 작은 행복들, 어떤 취미 생활들 또는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도 그죠? 버리려고 하지 않죠. 이것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작은 행복을 버려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마유 스님들이 이 생활 자체를 보게 되면 탁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울력하고 이것 두 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개인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의 그 활동이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스님들이 그 소임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죠. 여러 가지 있고 또 선원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소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태국 스님들은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주어진 소임은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탁발, 울력, 그 다음에 개인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그 외부에 이제 어떤 그 제가자 분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달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시달림 참석을 할 때 교통 시간하고 실제 거기서 하는 시간은 실제 우리가 찬팅을 하고 이러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을 넘질 않아요. 1시간 내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허비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단순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게 이유가 이제 이런 작은 행복들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8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683페이지 각주에 보게 되면 그 진실된 사람, 진실된 분을 만나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발현되는 우리가 그 수행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분을 봤을 때, 저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 희망을 갖게 되죠. 가능성.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는 도반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또는 우리가 훌륭한 법문을 들었을 때 나도 이렇게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올바른 책, 좋은 책을 좋은 책, 좋은 내용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담겨진 책을 봤을 때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긴다, 욕망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승 도반 법문 책까지 포함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승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승이라고 우리가 정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어떤 명성이나 뭐 이분의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 태국에서는 이제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그 어떤 스승이 아주 훌륭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스승이 계시는 그곳에 그 스님들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제가자도 있고 여기 이렇게 방문해서 이 스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 얼굴이나 이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행복하다, 밝고 행복하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기 성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럴 때 이분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하는 게 바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표정이나 그 태도가 어떤지, 그분들이 행복한지를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8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면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걸 잘 새겨 두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 아주 어렵고 난해하는 철학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평이하고 간단한 말들을 잘 기억하시고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타께서 무명을 정의하실 때 삼특상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바로 무명이라고 정의하셨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빨간 줄 있는데 사성제 중심에는 각각의 임무가 있다. 그러니까 욕망이 바탕이 있다.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 줄침 부분도 있죠. 거기서는 이제 세 번째 줄의 가운데에 보게 되면 그 예를 들어 사성제는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죠? 노력이라는 말에 그 공통된 문장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어떤 강한 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쓰고 힘써야 된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 즉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동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성제 임무를 완수할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수동적인 임무만 가지고 이거를 개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올바른 욕망을 개발하고 올바른 바와를 개발하는 거지 수동적으로는 이거를 자동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또 줄침 부분 있죠. 사성제가 말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삼특상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삼특상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괴로움의 원인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마다 이 다른 괴로움의 원인들의 공통점, 모든 정신현상의 공통점에는 삼특상이 있죠. 그럼 좀 아주 비약을 해가지고, 아주 비약을 해서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걸 관찰할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서도
우리가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죠. 근데 이게 바로 나의 마음 관찰이 수행의 핵심이고 그게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타인의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687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부탁께서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고통이나 해로움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큰 결심을 얘기를 하는데 큰 결심 이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큰 결단, 큰 용기 이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작은 행복을 이렇게 놓아버려야 되죠. 이 작은 행복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 작은 행복들은 언제 있냐면 매 순간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의 갈등입니다. 수행을 할 것이냐, 좀 쉴 것이냐, 그죠? 또는 조금 있다가 수행을 할 것이냐, 또는 좀 놀다가 수행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이 작은 행복들이 상당히 이제 그 장애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순진한 장애물들 같이 마치 이 가면을 쓰고, 근데 사실 얘들이 힘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끈질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작은 즐거움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이거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압니다. 지금 아는데 왜 안 하냐면 이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싫어서, 그죠? 이럴 때 작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88페이지 보게 되면 아잔 마하부하께서는 이제 그 아잔문 스님의 이제 제자분이시죠. 태국의 이제 실제 그 최근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스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국에 IMF가 왔을 때 아잔 마하부하께서, 롱타 마하부하께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해결했죠.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니빠나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니빠나를 꺼내서 모두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쫓아갈 것이다. 즉 수행을 막 엄청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빠나를 한번 보여만 줄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니빠나를 경험할 수 있다면 잠깐이라도 1분 정도만 경험하면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분만 경험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 이런 의미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어떤 거죠. 좋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이게 뭐 어떤 식의 언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롱타 마하부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하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타파나 수다원 과를 성취할 때 니빠나를 보게 될 때 그때 니빠나가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다 이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타파나 수다원 도가를 성취할 때는 니빠나를 보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689페이지 보게 되면 그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사성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제 메시지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을 이제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기의 운명, 자기의 신세, 한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 관찰을 해야 된다. 이게 윗바사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690페이지 보게 되면 무명이라는 게 이제 그 부처님도 이제 우리가 이걸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도 모르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이제
윤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무명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조건 때문에 윤회가 일어나고 어떤 조건 때문에 무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 처음에 최초에 시작됐는지는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할 수 없는 게 또 있죠.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타인의 업장 소멸은 할 수 없다. 그죠? 업장 소멸은 불가하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타인을 깨닫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올바른 법문을 통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각자 해야 되죠. 업장 소멸은 곧 뭐냐면 닛바나예요. 한마디로. 태어날 원인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씩 있는 거죠. 네. 부처님께서도 이제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었다면 타인들 업장 소멸 다 시켜주고 깨닫게 다 해줬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죠? 다 개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691페이지 보게 되면 그런 문구들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쉬운 말에서 쉽고 쉬운 말, 그 다음에 간단한 말, 당연한 말 그런 것들을 항상 잘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사실 쉬운데 답이 있어요.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진행이 될수록 이 쉬운 말들 기존에 알았던 그 부처님의 말씀들 있죠. 거기에 답이 다 있었구나 이것들 이제 조금씩 더 알게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괴로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그게 사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대단한 건데 이걸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작은 행복도 포기 못한다면 이 말이 안 되죠.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줄친 부분은 692페이지 실제 이제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변 상당히 중요하죠. 경전에 보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과정을 지나쳐졌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39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